이 강단에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노회장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대전 동안교회 목사로 여러분들이 키워주신 목사로 왔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87년 2월 첫째 주에 부임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그리고 동안교회에 갔습니다. 동안교회 가서 딸 도를 했는데 오늘 찬양대 보니까 다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제가 아는 얼굴이 두 분 계시네요. 이장로님, 강 집사님. 그때 20대 초반, 강 집사님은 아마 저보다 한 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20대로 청년부 그렇게 봉사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여러분들 장로님들 중에도 그때 총각이던 분들이 지금 장로가 되셨어요. 그리고 저는 문윤순 목사님 때 사람입니다. 그리고 20년 또 임만규 목사님 지나서 하시고 그리고 정혜호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노회에서도 계속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을 다 만나고 반갑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떠난 거는 이 성전을 건축할 때였어요. 입당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봉사할 때는 강대상이 저쪽에 있었죠. 반대로 오늘 찬양하는 걸 보니까 제 자랑이지만 제가 찬양 인도할 때 밖에서 소리를 듣고 와서 듣기도 하시고 그러셨었어요. 지금은 제가 벌써 은퇴를 얼마 안 남겨놓은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또 만나면 다들 물어보실 것 같아서 우리 가정 얘기 조금 하고 지나갈게요. 일일이 대답하는 것보다. 그때 낳았던 애들이 장가가고 시집가서 이제 아들은 딸 하나 이제 겨우 낳습니다. 이제 한돌 지나서 16개월 됐는데 감사하게도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지금. 그 과정 속에서 불편한 과정들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은 지금 해군 소령으로 배를 타고 있습니다. 함장으로. 그리고 거기서 여자를 만나서 또 며느리도 해군 소령입니다. 우리 며느리는 병과가 항공인데 헬기 조종사인데 이제 아기 낳고 하면서 이제 육상 근무를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딸은 또 믿음의 아들 만나서 조그만 토목회사에서 토목기사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거기는 아들 둘 낳아서 이제 큰 애가 이번에 유치원에 갑니다. 그래서 다들 믿음의 생활들을 잘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건 나중에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협력해 주셔서 제가 노회장으로 또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또 박흥조 장로님 부회계로 제가 모셔서 같이 일하고 지금 재정부장으로 수고하시고 정혜우 목사님은 이 교회 오시기 전부터 호용호재하면서 가깝게 지내시던 분인데 마침 이게 신앙교회 오셔서 이렇게 잘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목회자들은 자기 출신 교회 또 거쳐온 교회가 안정적이어야 목회하는 데 편합니다. 특히 신앙교회는 평북노예 아닙니까? 저는 평북노예에서만 자랐어요. 저 부산의 산성교회가 평북노예였다가 지금은 지역노예로 갔는데 거기서 여기 와서 안수받고 그리고 동안교회 갔다가 동안교회에서 7년 2개월 저는 송치원 목사님 때 사람입니다. 벌써 김동호 목사님 그 다음에 김형준 목사님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있다가 김동호 목사님 때 개척을 하라고 내려보내셔서 지금 대전에 간 지가 벌써 28년째 됩니다. 그래서 뭐 교회는 크게 부흥을 못 시켰지만 그래도 지역사회 속에서 든든히 세워가고 여러 가지 연합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또 그 학원보고마 협의회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모임을 대전에 가서 우리 교회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든든히 거기도 한 25년 이상 그렇게 해서 전국 학원보고마 협의회도 책임을 맡기도 했었고요. 캠퍼스 선교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이 교회에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끔씩 또 격려 전화도 해주시고 거쳐간 교육자들하고도 교제하고 저하고 같이 있었던
김진식 목사님, 김준 목사님은 다 은퇴하셨어요. 김진식 목사님은 한 3년 전에 은퇴하셨고, 김준 목사님은 조금 빨리 작년에 은퇴하셨고, 같이 심호하던 목사 중에 제가 남았습니다. 저도 5년 안 남았습니다. 저도 지하철 공짜로 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젊어 보이죠? 가정 얘기는 이만큼 하고요. 오늘 더 헌신 예배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눈이 나쁜데 이게 너무 멀어요. 그래서 원고를 들고 하겠습니다. 우리 정혜우 목사님은 다 그냥 안 보시기도 하는데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구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과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고 또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땅에 교회는 많아지고 성장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세상에 침식당하는 느낌이고 문화는 점점 더 세속화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교회가 그 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등한히 여겼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지 못한 교회와 교인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리스도의 문화를 이 땅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반드시 알고 실천해야 할 몇 가지 원칙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 원칙의 첫 번째는 순서의 원리요, 두 번째는 한계의 원리요, 세 번째는 목적의 원리요, 넷째는 선두의 원리요, 다섯째는 꿈의 원리, 즉 비전의 원리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한다면 우선 순서의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냐 하는 것이죠. 대학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만물에는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이 있나니 곧 먼저 할 것과 나중할 것이라. 사람이 먼저 할 것과 나중할 것을 바로 알면 도에 가까우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할 명언인 줄 압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중에 가장 효과를 보는 것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먼저 할 것과 나중할 것의 순서를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 하지 하며 뒤로 미루게 해서 일을 항상 진척시키기 마련입니다. 먼저 할 일과 나중할 일의 순서를 뒤바꾸어 놓아 이를 영 그르치게 합니다. 초대교회가 한창 선전할 때 사단들이 모여서 성장을 저지할 전략을 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둬버리자. 그러면 좀 조용할 것 아니냐 라고 했는데 가두어 놓았더니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두 번째 방법은 사람을 죽이자. 기독교인들을 죽이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웬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때문에 죽는 걸 뭐라 그래요? 순교라고 하잖아요. 그걸 최고의 영광으로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도 안 되겠구나. 세 번째 방법이 조금 있다 하지 라고 일을 미루게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일에 성공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신 후에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실 때입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한 제일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시험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함정이 있는 것이지만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은 순서의 함정입니다. 공생애도 좋고 하나님의 일도 좋은데 배가 고플 터이니 먼저 먹어야 할 것이 아니냐. 먼저 네 배부터 채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이 사탄의 유혹인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먼저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절대로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던 당시에 유럽에는 교회에서 돌보고 구제해야 할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저들을 구제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도 했고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교회들은 결국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보다 먼저 당면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생각에 먼저 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교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교회당을 증축하거나 건축했어야 됐고 교육관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묘지, 수련장도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교회는 이런 일들이 당장에 시급했기 때문에 구제나 봉사는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이렇게 당장에 시급한 일들 다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정말 구제와 봉사를 본격적으로 해야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 나라에서 복지 정책을 세워서 실시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나라가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드디어 교회가 구제와 봉사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교회가 돕고 구제할 대상은 거의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구제를 미루어 외면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도리어 교회를 외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는 교회란 그저 교회당을 짓고 땅을 넓히고 자기들끼리만 어울릴 뿐 사회를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단체라는 인식이 팽배하게 되어서 교회는 결국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으로 비추게 됐고 자연히 교회는 찾는 사람이 적어지게 돼서 드디어 유럽 교회는 예배당만 있을 뿐 교회는 없는 그런 몰락해가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때문에 유럽의 교회는 부흥하면서 예배당 들리고 교육관 짓고 묘지 구입하고 수련장 마련하고 그 다음에는 몰락하고 많은 순서를 밟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는 순서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교회 짓는 일을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먼저 구제와 봉사를 했다면 저들이 교회를 외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는 조금 늦게 그리고 좀 덜 화려하게 지어졌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 교회를 채웠을 것이고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유럽의 실정을 한번 보십시다.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 2005년 여름 신학대학원 시절 함께 중창을 하시던 목사님들과 영국과 파리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방문지는 우리 멤버 중에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런던 근교의 넌히튼이라는 조그마한 도시였습니다. 그날 찬양 집회는 그 마을의 교회들이 연합하기로 했던 집회입니다. 그런데 그날 모인 인원이 몇 명인가 상상이 되세요? 연합 집회입니다. 5명 왔습니다. 반주자 포함해서 우리 중창단원이 11명이었는데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부터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다녔지만 찬양하는 우리보다 더 숫자가 적은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파리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한인교회 가서 찬양을 하는데 파리의 그 프랑스인 교회를 빌려서 주일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그날은 11시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11시에 예배 드리나? 프랑스 사람들하고 같이 드리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름 그 서머 바케이션 이 여름 휴가 기간이라 파리의 프랑스인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인데. 그래서 한인교회가 2시에서 1시로 옮겼던 겁니다. 근데 그날 주보를 보니까 그 파리의 프랑스 교회 담임 목사님 2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광고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여자 목사님 우간다 출신인 분이 2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들 교회에 흑인 목사님이, 그것도 여자 목사님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알아보니까 프랑스 사람 중에는 목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프랑스어만 하면 목사를 모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화가 맞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시간이 짧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파리 현지인 교회 멤버십은 몇 명일까요? 12명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잘 지어져서 방송국에 빌려주면 그 음악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라 그거 세받아가지고 생활하더라고요. 한인교회는 몇 명이냐? 3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인교회도 여름에는 200명으로 떨어져요. 왜냐하면 유학생들이 줄어라 이제
방학된 고국에 와서 지내고 또 다시 오니까. 자, 또 한 교회를 소개합니다. 1886년 평양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토머스 선교사를 아실 것입니다. 그 선교사를 파송한 하노버 교회, 웨일즈에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금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 교단이 파송한 선교사님이 목회를 한 지가 10년이 지났어요. 영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를 하는 목사님이 부족해서, 영국 목사님이 부족해서 영어를 하는 목사님을 청빙한 것이죠. 그렇게 선교를 하고 토마스 선교사님 아버지도 목사로 그 교회에서 심호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도 어제 제가 알아봤어요.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갔을 때 그때 인원을 알고 물어봤더니 지금도 10명에서 20명 사이랍니다. 이게 유럽의 현실입니다. 물론 큰 교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유럽 교회는 망했고 미국 교회는 망하고 있고 한국 교회는 망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짓고 교육관 짓고 기도원 짓고 묘지 구입하고 하는 것만 온통 정신이 팔린 느낌입니다. 마땅히 써야 할 교육비를 줄여서 교육관을 짓고 선교관을 짓느라고 선교비는 동결하고 사회봉사관을 짓는다고 사회봉사와 구제는 뒤로 미루는 잘못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범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집을 새로 짓겠다고 하면서 자녀에게 야, 돈이 모자라니까 대학 진학은 몇 년만 좀 늦춰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일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할 줄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그리스도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을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귀중한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의 우선순위를 뒤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집을 산 후에 공장을 지은 후에 이것 좀 하고 저것 좀 하고 나며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었기 때문에 이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건설하는 일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빼앗기고 세속적이고 퇴폐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는 살 수 없는 세상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던 시절과 지금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정이 있던 사회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생명경시사상, 또 인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이 우선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윤리, 도덕이 없습니다. 정치인들, 정치인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만 당리당략 사리사욕이 먼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하늘 양을 아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죠. 바로 우리 집에서 건너편에 초등학교예요. 그 할아버지가 저하고 비슷한 연배의 목사님입니다. 장애인이고 복합장애인이라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목회는 힘들고 해서 다른 일들로 봉사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 아이를 발견했던 할머니는 그 음식을 잘 만드셔서 어디 봉사 간다 그러면 김밥을 1000개씩이나 만들어서 가시고 일주일에도 2번씩 미용 봉사를 하고 다니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왜 그런 일이 우리 사회에 있어야 됩니까? 제대로 교회에서, 학교에서 교육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바른 가치관이 뭔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 노래를 하면서 자란 세대입니다. 잘 사는 게 부자인 줄만 알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자가 되었지만 우리 사회가 얼마나 피폐한 사회가 되었는지 안타깝게만 합니다. 잘 사는 것은 부자가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든 많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본문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부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할 줄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들이 다 소용없다고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여야만 하나님의 나라도 살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는 것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는 것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다른 일 때문에 뒤로 미루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고 한다면 두 번째로 한계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사람의 욕심에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것을 하면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을 쥐면 저것도 주고 싶은 것이 누구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욕심의 한계를 정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시간과 여유를 가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욕심의 한계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레 목사님, 처음 교회에서 200파운드를 받았을 때 20파운드를 헌금하고 180파운드로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했을 때 교회는 그에게 2000파운드의 사례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웨슬레 목사님은 그때에도 180파운드로만 생활을 하시고 나머지는 교회에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생활의 한계를 나름대로 정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기준은 획일적으로 정할 수도 없고 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기준을 정하고 한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의 평수를 미리 정해놔야 합니다. 자동차의 종류를 한계 지어야 합니다. 생활비의 정도를 정해놓아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의 정도도 정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집을 늘려나가고 좀 더 편하고 넓은 주거 공간을 확보하려고 우리의 정력을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의 수준을 높이려고 심지어는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을 더 많이 남겨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유산 안 물려주기 운동을 하는데 우리의 한계를 정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보물을 쌓기보다는 보이는 세상에 더 많은 보물을 쌓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점점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시대만 해도 결혼을 하면 월세에서 전세로 그러다가 자기 집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서울은 지금 제가 와서 살라 해도 못 살겠어요. 서울 전세값이면 대전에 가면 두 채를 사요.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화장실이 바깥에 있었잖아요. 그것도 밤에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들 때는. 그리고 겨울에 앉아 있으면 아래로 바람이 숭숭 들어와서 참 힘든 시절을 지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보통 아파트를 보니까 안방에 하나 있고 거실에 하나 있고 두 개는 되더라고요. 그만큼 편리한 세상이 됐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에 있을 때지만 이 청담동에 화장실이 방수보다 더 많은 집을 봤어요. 그분은 아주 부잣집인데 방마다 화장실, 거실에 하나가 있으니까 하나가 더 많더라고요. 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점점 편리한 그런 생활을 추구하지 않아요. 제가 했던 어느 교회 교인, 개업을 하는 가정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그 시간 설교하면서 그 가정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이 왜 나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열심히 일하실 때 1년 동안의 수입을 정해놓고 그것을 목표로 기도하며 열심히 일하시라 그랬어요. 그러나 목표보다 많이 수입되었을 때 그 나머지는 다 주님과 이웃을 위해 쓸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그 말씀을 잘 순종했습니다. 당시 업종이 불황이었음에도 그 교인의 사업은 도리어 잘 되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점포를 하나 더 내서 개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수입의 한계를 정해놓고 넘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종업원들을 위해서 사용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면 세 번째로 목적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목적도 없이 그저 경쟁의식에서, 명예의식에서 또는 재물을 쌓아놓는 재미로 세상을 진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한 뒤에는 결국 허탈감을 느낍니다. 인생의 종착역에 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나 하는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만족을 주리라 생각했던 그 일이 나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농대를 다녔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논이나 밭 사이에 일항에 깻잎이나 콩을 심는 경우가 있죠. 논농사가 잘 되면 논이랑 사이에 깻잎이나 콩도 잘 됩니다. 그것은 논농사가 잘 되면 저절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항 사이에 콩을 잘 키우겠다고 콩 키우는데 더 관심을 가지다 보면 콩도 안 되고 논농사는 아예 망쳐버리게 됩니다. 결국 농사를 망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같은 예를 하나 들면 돼지를 키우는 목적이 뭡니까? 살을 키우는 거죠. 그런데 돼지를 열심히 키우다 보면 살과 함께 부산물인 거름이 나오죠. 퇴비를 얻게 됩니다. 결국 돼지를 잘 키우면 퇴비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돼지를 키우면서 퇴비를 많이 내겠다는 목적을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퇴비를 목적으로 키웠다가는 분명히 돼지 농사도 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 다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빈궁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내가 좀 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수고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달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구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이 강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는 없어질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넷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원칙은 선두의 원칙입니다.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왜 사회에서 선두에 섰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잡혀 돌아갈까? 혹시 이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엉망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곧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게으름이 죄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이 사회를 맡기지 아니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두에 서서 모든 일을 올바로 이끌어 나갔더라면 이 사회가 이렇게 썩어졌을까? 그렇지 않았을 터인데 하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를 무시하고 또는 예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재촉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신호를 무척이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새벽에 사람이 없어도 신호는 지킵니다. 자, 그러면 급한 분들은 차를 돌려 옆으로 빠져나가면서 경적을 울리는데도 안 비키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 표정이 별 미친놈 다 보겠다는 식의 눈총을 주며 지나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 차선에 저와 같은 사람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뒤에서 경적을 울리고 불을 켰다 껐다 해도 두 사람은 약속이 난 듯이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신호를 기다렸다가 파란불이 들어와서야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 차선을 다 막고 신호를 기다리는 바람에 뒤에 차들은 억지로라도 할 수 없이 다 신호를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사회의 선두에 서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두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이끌어 간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분야에서 고지를 점령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는 꿈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가운데 소망, 이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야 합니다. 강철한 카네기가 사업에 실패한 후에 실패의 원인을 10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첫째,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한다. 이런 사람은 남에게 핀잔을 들이면 본능적으로 핑계를 댄다. 둘째, 열등의식과 자기 비하에 젖어 있다. 셋째, 삶에 목표가 없다. 넷째, 모든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한다. 다섯째, 과거에 지나치게 연연한다. 여섯째, 독창력이 없다. 남의 흉내를 내기에 전전긍긍한다. 일곱째, 계획 없이 생활한다. 여덟째, 인생의 지름길을 찾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노력은 하지 않고 성공의 왕도만 찾아다닌다. 아홉째,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다. 열 번째,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이 없이 실패를 그대로 인정한다. 스포츠 용품 중에 나이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특히 운동화로 유명한데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키 운동화를 만든 사람은 자기 스스로 운동을 하면서 좀 더 가볍게, 조금 더 멀리 뛸 수 있을 텐데, 조금 더 오래 뛸 수 있을 텐데, 이런 고민을 합니다. 가볍게 편하게 운동하기에 좋은 것을 만들어 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게 바로 나이키가 성공한 힘입니다. 그들이 내거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첫째가 Just do it. 한번 신어봐라. 이것이 처음부터 내려오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You can do it. 너도 할 수 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얼마나 소망을 주는 이야기입니까? 보십시오. 적극적입니다. 농구의 황제라고 하는 마이클 조던이 최고로 가는 길에는 지름길이 없다. 우리가 흔히 듣던 영화에는 왕도가 없다 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지름길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수고가 따릅니다. 그러나 목표를 보는 가운데 우리는 비전을 가집니다. 비전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친구가 만나서 서로가 대화를 합니다. 한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처음에 열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욕심이더랍니다. 또 다른 친구가 말합니다. 열정은 잠을 자면서도 어떻게 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라면 욕심은 그런 노력은 가급적 건너뛰고 결실만 쉽게 얻고자 하는 이기심이 아니냐 하더랍니다. 열정과 욕심. 열정의 사전적 의미는 이성적인 판단을 압도하는 강렬한 감정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길을 깨닫고 열정에 부여하는 무한한 추진력으로 자신만의 꿈과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자는 참된 성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자는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열정이 있는 자는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자에게는 열정이 있습니다. 한 30년쯤 전입니다만 평북노에서 목사장로 수련회를 대둔산으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프로그램 가운데 정상을 등반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상을 정복하는 분은 대부분 70이 넘으신 은퇴하신 분들이시더라고요. 40대 목사, 60대 장로님들은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가시더군요. 은퇴하신 어른들이 연세가 많다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의 열정, 질 수 없다는 그 열정이 정상을 정복하게 한 것입니다. 또한 목표가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돈을 목표로 아무 생각도 없이 열심히 생활할 때는 오히려 단순하고 좋은 것 같았는데 막상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나니까 허무하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죽을 때까지 가도 평생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향해 전진해가는 예술가들이 오히려 더 행복하고 노년까지 잘 사는 것 같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잘 산다는 의미가 경제적인 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도달할 수 있는, 즉 죽을 때에는 이루는 목표, 도달할 수 있는 정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이가 들수록 더욱 활기차게, 행복하게, 긴장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어떤 사람을 요구하느냐, 직장에서 어떤 사람을 요구하느냐, 순위별로 4가지 요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끼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끼는 프로근성, 즉 전문성입니다. 이 프로성이 없는 사람은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자기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해내는 프로성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꼴이 좋아야 합니다. 꼴은 일하는 자세, 대인관계, 예의범절입니다. 이 자세가 흐트러지면 아무리 전문성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죠. 일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종종 공직자들 가운데 학력을 속였다가 발각돼서 선거법 위반이 되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꼴 좋다 하는 비아냥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꼴이 좋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깡이 있어야 됩니다. 위기를 돌파하는 의지력, 위기에 대처하는 인내력, 장애물을 돌파하는 깡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의 목표가 있고 한 달 후의 목표가 있고 1년 후의 목표가 있고 꿈이 있다는 것은 계속 발전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 꿈이 있는 사람이 생존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이것을 적용해 보니까 교훈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전문성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전문성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생존해야 할 성도로서 존재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에게 기도 더 많이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웃이 장사하는 이들에게 교회가 가까우니까 제발 새벽 기도는 많이 나오세요 할 수 있습니까?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 일은 믿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프로근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기도하는데 프로입니다. 전도하는데 프로입니다. 이 프로근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 프로근성을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성도는 성도다움을 가져야 합니다. 꼴이 좋아야 합니다. 불신자가 보기에도 꼴이 좋아야 됩니다. 불신자 앞에 우리 꼴이 망가지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을 걱정하며 기도해야 될 한국교회가 도리어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었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시련을 극복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앞에 고난을 극복하는 믿음의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대화 속에 미래가 있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그런 좋은 그런 삶, 그런 교회를 일구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 상대방을 격려하는 꿈이 묻어나와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절실한 교훈입니다. 오늘 교회 위에 꿈을 다시 한번 표시해 주셨습니다. 이 꿈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우리가 이 꿈을 등한히해서 그렇지 이 꿈은 이미 교회 위에 던져진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부어주심, 만민에게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각자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리스도의 문화를 이룩하기 위해 헌신하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물질과 필요하다면 생명까지도 바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조금도 뒤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에 실제적으로 헌신하고 일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구할 것과 나중할 것의 순서를 정하고 모든 욕심의 한계를 정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과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잊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뒤지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언제나 그 여러분들의 전문적인 일 위해서 선두에 서시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두에 서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꿈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수고하는 가운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귀하게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